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 18가지, 오늘 그 11번째 시간을 맡게 된 이지바이블의 김종호 교수입니다. 저희가 벌써 18가지 중에서 10개가 지났고 오늘 11번째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다뤄야 될 그 본문은 그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그 누가복음에는 부자를 소재로 한 비유가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말고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그게 누가복음 16장이죠. 거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그 비유가 한 번 더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는 이러한 부자들의 비유에서 그 천국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는데,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그들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것 대신에 탐욕을 가꾸면서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오히려 반대되는 것을 설명해 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천국의 모습을 교훈해주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자가 사실 천국에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부자도 가난한 자들,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관심을 받는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자가 처음부터 어리석은 사람이었다거나 나쁜 아주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재물을 얻은 것이 남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그 자기의 재물을 축적한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조차 우리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부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는 그 일어난 일과 그 부자가 궁리하는 내용, 그리고 그 부자가 혼잣말 하는 내용을 그냥 소개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이 비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부자를 향해서 이름을 부르시지 않고 이제 어떤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어떤 부자가 있는데 라고 시작을 하셨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어떤 부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다,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시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질문의 내용은 자기의 형을 명해서 그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재산을 자기와 나누게 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어떻게 나누어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렇게 물질의 소유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다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비유의 내용을 보면 농사가 아주 잘 돼서 많은 소출을 거뒀어요. 부자는 그때 심중에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혼자 밤에 궁리를 해요. 땅의 소산물들을 너무나 많이 잘 거두었는데 그것을 쌓아둘 장소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을 합니다. 내 곡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곳에다가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어야 되겠다. 여기서 곡간은 복수형이 사용이 돼서 2개 이상의 곡간을 짓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여러 횟수를 위해서 쌓아둔 많은 재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자는 그 후에는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종말을 의식하지 않는 그러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부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너에게서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세요. 이 비유에서 직접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직접 들려옴으로 인해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라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닥칠 영원한 목, 그것은 바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그동안에 수고해서 쌓아둔 소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바로 그 준비한 것들이 결국에는 누구의 것이 되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너의 것은, 부자인 너의 것은 절대로 되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를 나눠주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그 소유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예수께서 이 비유에서 처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탐심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고, 우리들이 일용할 양식이 아닌 더 필요로 하는 것,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곳곳에서 성서는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사야서에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임하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하고 손해가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거고 파멸이 호련히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물리칠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스바냐서에 보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이 성서 곳곳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세상에서의 재물은 굉장히 많이 쌓아둔 사람이었습니다. 떵떵거리고 살았겠지요.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차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보화를 쌓아두지 못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재산이라고는, 이 부자는 세상에 재물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심으로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세상의 재물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한순간에 몽땅 잃어버리게 됐어요. 자기 능력에 자신을 맡기지 말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시는데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 이 현대인들은 이 지능 지수가 낮은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서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진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두뇌 회전이 빠르다고 이야기하죠. 이 부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자가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생각이 없는 자, 무지한 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동시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평생토록 일하면서 그때그때 땀을 흘리며 거둔 소산을 먹게 원칙을 세워두셨습니다. 아담에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원칙에 도전한 겁니다. 많은 횟수를 일하지 않고 먹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일해서 쉬는 기쁨은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 기쁨뿐인데 이 사람은 길고 긴 세월, 앞으로 남은 모든 생명의 그 모든 날을 연장시켜서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횟수 동안 땀 흘리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이런 행운의 소유자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운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심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한 것이겠죠. 재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죠. 이런 재물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재물의 가치와 의미에서 찾아야 됩니다. 재물의 가치와 그 의미는 그 재물이 쓰여질 때 가치와 의미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향락을 제공하는 재물에는 가치와 의미가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향락의 세월이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밤에 이 부자의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까? 돈 자체가 악의 뿌리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말을 하고 있죠. 재산이 불어남을 보여주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그 불어난 재산이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 달란트 비유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누구에게 재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재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가, 마태복음 25장에. 그때 예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다면 재산 증가와 이 선행은 나란히 서서 짝을 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의 기회는 선행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물이 늘어나는 일은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재물을 사용하면서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둘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62편에는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많이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부의 창조에 의해서 따라온 선행의 기회를 묵살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재물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따라 재물을 사용할 수 없었고 자기 재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없었던 사람이 되고 말았죠. 땅은 본래 하나님 것입니다. 땅의 주인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거주하는 거주자, 나그네, 소작인 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하나님께서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얻어지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땅의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확신시키는 절차였어요. 토지가 곧 하나님 것이다 라는 사상이죠. 이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토지를 마치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처럼 그 땅에서 나온 소산물도 마음대로 사람들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러한 어떠한 안전장치였어요. 땅의 소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땅이 자기 것인 양, 그 땅의 소산도 자기 것인 양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둘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내버려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토지의 소산의 일부를 내놓으라고 율법으로 이렇게 정하실 정도였습니다. 이 부자는 뭔가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어디서부터 도대체 잘못됐을까요? 예수께서 이 비유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 탐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비유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탐심이 부자의 멸망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라고 15절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6절에서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라고 이 부자를 소개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죄인이다, 그 부자가 악인이다라고 어떤 암시를 주지 않습니다. 소출이 많은 것도 행악을 행해서 얻은 소출이라는 말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17절에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마음속으로 혼잣말로 궁리를 하는데 뭐 이것까지도 아직까지 나쁜 생각을 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둬야 되겠다. 궁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온 결론이 바로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이것은 자기 것을 강조한 것이죠. 이미 창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 창고에 들이지 못할 만큼의 더 많은 소출이 있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창고를 더 지어서 그 곡식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은 곡식들을 불우한 이웃의 몫으로 가난한 자의 몫으로 돌리면 됐어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 소외당한 사람들, 나그네들, 이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항상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소돔의 멸망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에스겔서 16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에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 땅의 멸망이 동성애 때문에 멸망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들은 풍족한 음식을 먹으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했다라고 에스겔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죄악에 치우친 사람의 행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자기 한 몸의 이익과 쾌락을 삶의 목표로 삼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딱딱한 처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탐욕은 결국 어리석음을 이루고 이 어리석음은 죽음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심리학에서 탐욕은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충동,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제한되어 있는 물자를 혼자 독차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늘어난다는 이런 딸림 현상에는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남이 가진 것보다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탐심인데 이러한 탐심이 어리석음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신 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세는 볼품없이 양이나 치면서 광야에서 도피자 신세로 있었을 때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자기 주장을 펼치기도 전인 아주 어린 나이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고, 베드로는 아직 배신자의 자격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했을 때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날뛰실 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예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부자의 이름을 부르시기는커녕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름 대신에 한 번 부르실 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지극히 어리석은 자로 남아있다가 곧 잊혀질 존재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를 사용하실 생각이 추호도 없으셨습니다. 그의 재력을 이용하실 생각도 없으셨어요. 나서지 못하는 것, 배신행위, 적대 행위까지도 눈 감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셨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다시는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죠.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불시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세상의 재물을 챙길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는 빈손으로 서기예요. 탐심은 또한 곧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해서 십계명의 마지막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가 첫 번째 계명, 나 이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우상숭배와 다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가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탐심은 땅의 것을 생각나게 해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우리가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 결국은 버림받게 됐죠.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